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믿음으로 말씀하시옵나이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친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주님의 자녀들에게 새날 안식의 날을 주시어 영혼력이 충전되고 새 힘을 얻게 하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시로 이어지는 이단 신천지 미혹의 영들로부터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먼저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우리가 모범이 되지 못하여 이런 이단들이 창궐하는 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런 미혹의 때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 진리의 반석 위에 자신을 굳건히 세우는 기회로 삼도록 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미약한 심령으로 거짓의 영들에게 속아 넘어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치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도록 성령 회방죄에 이르기 전에 속히 끊고 나올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어제 재직 세미나를 통해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심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생명의 언어를 듣고 말함으로 서로를 살리는 생명 넘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한여름밤의 힐링 CCM 콘서트에서도 주의 여종의 찬양과 간증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감사,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학교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가 시작되사오니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축의 단계마다 친히 함께하사 풍성한 재원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적 악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특별히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마음을 쏟으시던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고 작은 일에 남아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를 실천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고통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성령의 바람, 성령의 생기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중한 질병에 처한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해 간구하오니 속히 그들을 붙잡고 있는 질병의 악신은 떠나가고 우리 주님의 치료의 날이 선포되게 해 주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장한 원로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육신도 강건하게 하사 중앙교회와 한국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할 때마다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나그네 인생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경배의 찬송 44장 우리 1절과 3절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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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을 모른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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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학교 공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부지 정리를 95% 마무리했으며 또한 기숙사 지하 공사를 위한 흙막이 공사로 H빔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의 공사 차량 분진 제거와 세륜기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작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는 우아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6부 예배 후 우아 추진단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위에 꿈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마음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금요 심야 특별 집회 한여름밤의 힐링 2 26일 저녁 8시 최고의 찬양 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CCM 콘서트로 무더운 여름밤을 성령의 담비로 적셔줄 힐링 집회에 참여하셔서 삶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9월 2일 금요일 저녁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요 중앙교회 교인으로서 진정한 구성원이 되는 침례의식에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목양국과 안내실에 비치된 침례 문답지를 먼저 작성하시면 담당 목회자가 자세한 안내와 침례 문답을 해드립니다. 차세대를 위한 재미와 감동의 시간, 차세대 무비나이트가 8월 26일 밤 10시 수원 남문 메가박스에서 진행됩니다. 영화 국가대표 2를 함께 보며 가정과 학교, 교회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사람, 믿음의 국가대표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영화 관람 후 키즈센터에서는 각 부서별 힐링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다가올 2학기를 준비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2016 청년사역국 여름캠프 비트윈 2박 3일의 여정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총 370여 명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고 관계 회복을 경험하고 터져나오는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윤익 장로, 박진선 권사의 장남 문식군과 박영만, 이현숙님의 장녀 주원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입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밝은 미소로 함께 예배드리기에 참 축복이라고, 감사하다고,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승리하시라고. 오늘 저녁 6부 예배는 몽골 세계 선교대 보고 및 선교사 파송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임철승, 강대우 두 선교사님 가족 모두가 몽골로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저녁에 파송 예배 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우하하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이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역시 우하하 추진단 정기 기도회도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일 저녁 정태기 목사를 모시고 제4차 재직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본당 아래 위층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전시관까지 부속실 가득 채워 모두가 참여했는데, 참여하지 못하신 재직들은 꼭 영상 재직 세미나를 참여하시고 출석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의 금요 심야하게 되는 여름밤의 힐링 2 송정미 사모님 복음성가사로 금년도 국민문화상을 받으셨어요. 아주 귀한 찬양 사역자이신데 금요일, 이번 금요일에 지난주에 참여하셨던 분, 또 주변에 찬양을 좋아하고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 함께 오시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아직 침례받지 못하신 분들 9월 2일 금요일 저녁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미리 문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에 보면 각 기관 또 부서 모임에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는데 신앙생활 여러분 꼭 도움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여름 무더운 여름철에 저희들이 목장 모임을 쉬다가 지난주 개학했습니다. 교구 목장 보고서 헌금함에 각 교구의 리더께서, 목장 리더께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헌금이 교회의 모든 생활 또 주변의 구제사역까지 심지어 우리 학교 짓는 모든 일에까지 귀하게 쓰임되는데, 헌금하실 때 여러분들의 교구 이름 전화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같은 이름을 가진 분들이 중복으로 여러분들이 계셔서 분명한 표기를 해 주셔야 기록상이나 또 여러 가지 관리상에 도움이 되는 것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소식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특별히 금요 심야기도에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더욱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옵니다. 그분들 함께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전도에 한 영혼 추수에 마음과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 교회 앞에 지금 이단 신천자들이 와서 자꾸 주일마다
광고지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는 나가실 때 받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절대 충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잘못하면 우리 손도 안 댔는데 이렇게 살짝 뭐 서쳤는데도 넘어져 갖고 가서 진단서 꺼내 갖고 이상한 짓들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혹시 이 안에 지금 들어오신 분이 계시면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시길 바라고, 이럴 때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이 옆에 누구 있는가 빨리 봐요. 그 사람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지금 굉장히 기승을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선거리로 한 500m 내에 신천지 복음방이 3개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데까지 다 지금 오늘까지 집회 신고를 해나가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주일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집회 신고를 해서 아예 다른 모임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간 정상적인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 이 시간 축복성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밝고 환한 표정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옆 사람이 함께 손을 여기 앞자리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2층에 혹시 이곳은 모든 죄를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뜻을 실어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손에 가진 것이 적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음 주일에는 더 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생업과 삶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의 원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뜻대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헌금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이 쓰여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에만 사용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능력 되신 주님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타난 편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제가 병원에 있었던 시간을 제외하고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이 보낸 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 얻은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보낸 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보내었던 편지, 눈물로 쓴 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책망하며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바울의 옥중 서신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5번째, 사도 베드로가 일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나그네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흔한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었고, 그의 아버지는 요나 또는 요한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동생 안드레가 있었고, 이들 형제는 처음 베세다에서 출생하였지만 훗날 가버나움에 살면서 업으로 그의 삶을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결혼하여 장모가 있었고 장모에 열병이 있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된 베드로, 그러나 순간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 훗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허탈한 아침, 그의 배를 예수님께서 빌려 쓰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소명을 받고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세 제자,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수제자로 사역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천성은 소박하고 정직하였으며 성정은 직행적이었고 다혈질적이었어. 언제나 모든 일에 선두에 나섰고 활약한 동시에 실수도 많이 저질렀던 모습이 성경에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여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그의 이름을 더 이상 시몬이 아닌 반석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베드로로 이름을 개칭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구의 귀를 칼로 날려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검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밤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베드로, 훗날 예수님이 장례 지낸 뒤에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아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디베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양을 치라고 하는 소명을 받아 사도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하신 주 오순절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창립 지도하였으며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여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초대교회 모든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이 베드로가 감당했습니다. 베드로가 2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일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그 편지 수신자는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로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기록합니다. 이 지역들은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를 제외한 소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의 이름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태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 편지를 기록하였죠? 기록한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큰 박해를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심한 박해하에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 공회 앞에 끌려가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여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그들 모두가 많은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투옥당하고 때로는 중노동 노예 생활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사자의 밥이 되어 사형에 처해지고 톱으로 케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당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는 이런 일이 따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을 쓴 내용의 편지가 바로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대가 마지막이 되었으니 너희는 경성하여 주의 말씀을 지켜 살라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은 단순히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요 행인 같은 인생인데 이곳에 미련을 두지 말고 믿음으로 내세를 바라보며 살자고 권면하는 내용이 베드로서 내외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의 구별된 삶을 살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으로 비롯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성도들의 일반 사회생활 전반에 관한 모든 교훈과 가르침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극한 박해와 심지어 순교를 당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인생은 나그네요 행인 같은 것이니 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적인 신앙 부흥과 성결한 삶, 선한 행실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은 나그네요 행인이고, 두 번째, 이 나그네요 행인 같은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는가,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요 행인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나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문지방을 넘어 뜰로 나간 사람, 뜰에서 다시 대문의 빗장을 열고 길로 나가 대문에서 그 대문으로 돌아오기까지 길을 걷는 보행자의 삶, 그것을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길손이라고도 말하고 방랑객, 여행자, 방문객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갖고 살고 있어도 우리의 번향, 우리의 참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나그네요 행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세의 수사들은 라틴어로 성도들을 이럴 때에 비아토르라고 불렀습니다. 이 비아토르가 뭔가 하면 나그네 여행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길손에 불과합니다. 터키 사람들은 아주 고난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인사를 한답니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이 어려움과 역경, 슬픔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이 고난 많은 세상에 당신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한다는 이중의 뜻으로 쓰여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행복한 일도 다 함께 지나가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불교의 설화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나그네가 광야에서 사나운 코끼리를 만나 네모난 우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잡을 것이 없어 순간 눈에 들어온 등나무 등굴을 잡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나무 등굴을 잡고 밑을 내려다 보았더니 거대한 뱀과 그 뱀 새끼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희고 금은 두 마리의 쥐가 자기가 잡고 있는 그 등나무 등굴 줄기를 계속 갉아먹고 있습니다. 아주 죽기에 딱 좋은 상황인데, 그때 나그네는 나뭇잎에 묻은 꿀을 발견하고 그것을 열심히 빨아먹으면서 아주 맛있게 생각하는 모습을 그려낸 설화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중생, 사람들을 말하고, 코끼리는 인간 속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역경과 번뇌를 말하고, 뱀은 죽음을, 그리고 뱀 새끼는 질병을 의미하고, 네모난 우물은 지풍, 화수, 4대 요소로 구성된 인생, 삶을 이야기하고, 희고 금은지는 낮과 밤을 상징하며, 등나무 등굴은 삶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묻은 꿀은 삶의 미련을 갖게 하는 인간에 있는 약간의 재미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인생은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달콤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언젠가는 그 줄이 끊어질 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은 나그네의 길입니다. 굳이 옛 노래를 불렀던 최희준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란 말을 붙이지 않아도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길손이 길을 가다가 해가 스산에 뉘엿뉘엿 질 무렵 길가에 있는 궁궐 같은 큰 집에 들어가 하룻밤 숙박을 요청했습니다. 그 집 주인이 말합니다. 여기는 여관이 아니요 길 건너편 여관으로 가시오. 그러자 나그네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큰 집에 몇 대나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나까지 우리 집에 16대가 살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16대가 모두 지금 이 집에 살고 있습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시오? 거의 다 죽고 이제는 나와 내 아들만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나그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집도 여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관과 다른 것이 아니고 뭡니까? 대대로 자고 가고 그러니 나도 하룻밤 자고 간다는데 어찌 그렇게 거부하시오? 그날 밤 그는 그 집에서 묵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가 살고 있는 그곳 사람들에게 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주시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얼마 되지 못하는 130년의 삶, 내 나그네 인생길이 심히 험하게 보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다. 인생이 뭐라고요? 나그네요 우거. 우거라는 말은 잠깐 산다, 그런 뜻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인생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의 나그네 인생길에 가장 내게 찬송이 되는 것은 주의 율례, 주의 말씀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런데 몇 절 지나가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인생을 살아가며 두려워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말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으니라. 욥은 또 말합니다.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는데, 인생은 그림자같이 쉬지나가 머무름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나의 가는 것은 석양의 그림자 같고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인생이 그림자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도 말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의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나의 날은 배틀의 북처럼 지나가는 것이라고 또 욥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일시간에 당한다. 일시간이 뭐죠? 한 번 숨 쉬는 것에 지나간다. 순식간에 지나간다. 똑같은 뜻입니다. 인생은 별 한간에 지나간다. 별 한간이 뭐라고요? 눈 깜짝할 별, 눈 안 사이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게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에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처럼 지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가 또 말합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니라. 돈 많다고 폼 잡지 말아라. 그거 다 풀처럼 지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아오름 같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렇습니다. 인생은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호세아가 말합니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뭐 같으며? 아침 구름 같은 것이라. 쉬 보이다가 없어지는 구름 같은 인생,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랑시인 김삿갓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영월에 가면 그의 옛 추억을 더듬을 수 있는 집도 만들어 놓고 그가 쓴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시기도 그곳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얼음 저물녘에 허름한 걸망 하나 짊어지고 어디론가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는 당신은 누구신게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그대가 날 알아서 무엇에 쓰려우? 그냥만 까칠하시기는. 그런데 어딜 그렇게 바삐 가시오?
나도 잘 모르겠소. 남들이 걸어가니 나도 안 걸을 수 없어. 뚫린 길로 무작정 걸어갈 수밖에는. 어처구니 없구려. 목적지가 분명치 않다면 그렇게 바삐 가야 할 까닭 또한 없지 않소. 그 모르는 소리 작작 하시오. 요즘 세상엔 바쁜 척하지 않으면 바보로 알고 덩쳐먹기 십상인 세상이라오. 그 뭐 덩쳐먹을 것도 없어 보이누만. 짊어진 걸망에는 뭐가 들었소? 옛날엔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가득 들어있었는데 정신없이 걷는 동안 슬금슬금 빠져나가 지금은 바람만 가득한 빈 걸망이라오. 빠져나간 게 무엇이단가요? 궁금한 거 많아서 배부르시겠수다. 뭐긴 뭐겠소. 최고가 되고야 말리라는 가열찬 젊은 날의 꿈, 별빛 같은 사랑을 여물하던 빛바랜 추억, 뭐 그딴 거지. 다 빠져나간 빈 걸방을 그럼 못하러 짊어지고 계쇼. 그 바보 같은 질문만 골라서 하시는구려. 빈 걸망이나마 짊어지고 있지 않으면 인생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는 맛이 나나. 맛이 그렇구려. 바보 같아서 미안하오. 알면 됐수. 그럼 살펴가슈. 그냥만 참 시럽기는. 그나저나 댁도 참 안 됐수. 나처럼 바빠도 먹기 살기 힘든 세상에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야 거듭 미안하오.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김삿갓 이야기입니까? 다 네 이야기, 내 이야기. 다 우리네 이야기 아닙니다. 미국의 한 여행자가 폴란드의 유명한 랍비 집을 방문했습니다. 랍비 호펠츠 케임이라고 하는 랍비 집에 갔습니다. 랍비의 방에는 책 몇 권과 책상 하나, 의자 하나가 있고 다른 가구가 없었습니다. 그 여행자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집에 가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랍비가 대묻습니다. 그렇게 묻는 당신의 가구는 어디 있어? 아니, 여행자가 대답합니다. 가구라니요, 저는 방문객인데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인데 무슨 가구가 있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대답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나도 지나가는 나그네요.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조금 큰 집에 살건 작은 집에 살건, 조금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못하건, 높은 지위에 있건 그렇지 못하건, 많이 배웠건 많이 배우지 못했건, 그것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에 비하면 우리는 다 일시간에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늙음을 한탄하는 탄노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나이 많이 드신 분께 여쭤보세요. 한 90살 되신 분께 지겹게 사셨죠? 뭐라고 답해요? 나도 당신 같은 청춘이 어제 같았어. 인생은 그렇게 그림자처럼 지나갑니다. 백발가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즐기던 일 모두 다 허사로다. 지각나자 늙었으니 후회 막급 할 일 없다. 이 모양이 되었으니 슬프다 청춘네들. 이 경상 볼짝시면 그 안이 우스운가. 광음을 허송 말고 늙기 전에 힘써보소. 인생 이렇게 늙어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나그네 인생길 소망을 둘 게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굉장히 오래 살 것처럼, 나만 굉장히 잘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거 별것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요. 우리의 인생은 행인같이 지나가는, 하룻밤 지나가는 경점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허무한 인생, 덧없는 인생, 나그네 인생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본문 11절로 가겠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 에피두미아라고 하는 헬라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나타납니다. 근본적이며 지극한 욕망으로서 이방인의 특징인 도덕적 퇴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퇴폐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인생이 아무리 허무하고 더덥고 짧게 지나가는 것이지만 퇴폐한 삶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사욕을 본삼지 말라. 이 말은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Not fashioning. 패션 소한다고 그러죠. 패션을 따라가지 말아라. 요새 패션을 너무 민감하게 따라가요. 패션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죠. 네, 한국 사람.
누가 뭐 텔레비전에 나와서 유명한 스타가 어떤 헤어스타일 하면 가서 전부 다 뭐 이영애 머리 해주세요, 이영애 머리 해주세요. 또 누구예요? 이제 또 생겼어요. 박인비 스타일로 해주세요, 박인비 스타일로 해주세요. 유행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사욕을 본삼지 말고 육체적인 욕망을, 육체적인 정욕을 채우려 하지 말아라.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악성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무력을 말합니다. 재물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하려 하는 욕망, 내가 내 재산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지금 세상에 가장 만연되어 있는 사상이 배금주의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내가 가져, 그 돈을 내가 더 많이 소유할까.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명예욕에 젖어 삽니다. 유명해지려는 마음,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선행으로 살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야 문제가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제가 되어 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아달라고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것, 내가 무엇 했다, 내가 이런저런 일을 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좀 알아달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정욕 어떤 것이 있습니까? 쾌락입니다. 성적인 향락, 세상의 유흥, 오락과 쾌락, 도를 넘는 취미 마찬가지입니다. 바둑 장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바둑 장기가 내 모든 시간을 다 잡아먹게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도박으로 발전한다면,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즐기기 위한 윷놀이,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저는 화투놀이까지도 그냥 즐기는으로만 한다면 문제가, 거기에 돈이 오고 노름이 되고 도박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나를 완전히 점령해버리면, 나를 지배해버리면, 밤이 맞도록 맨날이고 바둑만 두고 밤이 맞도록 맨날 장기만 둔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능적인 욕구와 육체적인 정욕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이를테면 잠을 자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정상적인 결혼생활에서의 성욕을 발산하는 건 본능적인 욕구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영적인 일에 도움을 주지 않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일에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남들에게 나를 알리기 위한 삶,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짧게 지나가는 삶이지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삶, 쾌락만 추구하는 삶,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여기에는 유태인 아닌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방인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문자적인 그 의미는 바로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할 때 악행을 하는 새로운 미신이라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박해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너희가 착한 삶을 살아, 선한 삶을 살아 권고하시는 날, 주님의 심판하는 날,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 주님이 마지막 재판하시는 그날에 그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참 우리의 행실을 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하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허탄한 뜻을 두고 내 명예와 내 물질과 내 쾌락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삶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선한 삶을 삶으로 그들에게 도전을 주라는 거예요. 1장의 말씀 그대로 이 내용이 겹쳐져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야 그 삶이 바로 성결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믿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 사욕,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정욕을, 그것을 좇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구별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세상의 잡신들과 구별된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어차피 일생 짧게 지나가는데, 나그네 인생길인데, 허무하게 지나가는데, 하룻밤 경점같이 지나가는 인생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산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구별되게 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요 또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래하라. 무슨 말입니까? 피차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고 갓난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 무엇입니까? 영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보게 되면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 또 말합니다. 국가에 대하여 권위에게 순종하라. 위에 세워진,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왕에게 그렇게 하라고, 방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위에 준 권위, 로마 정부에서 준 권위, 그들이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고 있지만 다스리고 있는 그들 권세들에게도 순종하는 삶을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에 대하여 말합니다. 사환들아,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순종해라. 내가 억울하게 지금 노예 생활을 하며 하인 생활을 하고 아랫사람의 삶을 살더라도 윗 권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윗 권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아랫사람들에게 공갈을 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후려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에 대해서는 3장 1절 이하에 말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할 것이요 너희의 순복하는 삶이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살 때 그 남편에게 순복하는 삶을. 너희의 장식은 머리에 하지 말고 너희의 장식은 고운 옷으로 하지 말고 단정한 행함으로 하여 그 행함 남편에게 순복하는 삶을 삶으로 믿지 않는 남편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믿는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내를 귀히 여기라.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그런 그릇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 깨어지기 쉬운 그릇으로 알아라.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남자들 가운데 집에 가면 자기 아내를 거의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못된 거야. 예수 믿는 아내 가운데 교회 오면 멀쩡하게 권사고 여집사인데 집에 가면 아주 잔소리 많이 하고 남편한테 순종 안 하고 남편한테 대드는 여자들이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갑자기 표정관이. 교회 오면 멀쩡하게 목사고 장로고 남자 집사야. 근데 집에 가면 폭군이 많습니다. 자기 아내를 아주 함부로 대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표정 관리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 박해 속에서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 모든 세상이 박해 가운데서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복음으로 살아라.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고 너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체휼이라는 말은 동정한다는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말. 겸손하며, 낮은 마음이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은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낮은 자세로 다가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부름받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3장 10절은 또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나는 지옥을 가더라도 할 말은 해야 돼. 정말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은. 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있는 소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 소망에 관해서 자세하게 일러줄 준비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장 7절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헬라어 원어에는 미친 짓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근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기도는 설명 안 드려도 합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여기 기도와 사랑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향하여, 사랑은 우리의 이 세상에 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향하여 기도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9절은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 없이 한다?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대접하면서 열심히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뒤에서 궁신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러죠. 열심히 하고 나서 나만 했냐 씨.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명랑하고 깨끗하고 이기심 없는 정신으로 대접하는, 각기 은사대로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은혜는 같으지만 은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혜는 똑같이 주셨습니다. 같은 은혜로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내게 받은 은사를 갖고 불평과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랑하는 자들아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으면 복이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알고 복음 가운데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는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장로된 자들에게 너희에게 말한다.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교회의 지도력들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하면서 장로들이 행하는 겸손한 삶의 아름다운 본을 보고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짧은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며 이 땅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대로 살아 주 앞에 귀한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행인 같은 길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영화, 풀의 꽃과 같이 쉬 쇠잔해버리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모으려고, 높아지려고, 가지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선한 행위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많은 내용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무언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언어 생활과 내 행동과 내 가치관과 내 생각, 내 삶의 행동은 무언가 다른 점이 있는가? 박해 가운데도 성별된 삶을 살라고 권면했던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나그네와 행인 같은 짧은 인생 살아가며 소망 없는 땅의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지혜롭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별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찬양합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마음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나그네와 행 같은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삶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저들의 가정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지도력과 온 국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